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미국에서도 아마 시애틀에서는 상영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LA에서 이 절찬리에 상영했던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2척의 배로 무려 330척의 외선을 격퇴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휘하에 있는 장군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 상할 대로 상한 몸과 마음, 믿었던 부하 장수들의 배반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무기인 거북선마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무릇 장수는 충성해야 한다. 충성은 백성을 향한 것이기에 한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신념과 무엇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외선들을 쳐부시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저도 당시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순간 참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가슴이 참 뭉클해지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저 한 영화가 사람들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렇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정말 사람들로부터 감동받아야 할 분은, 사랑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사람들은 저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왕의 법, 로열 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의 법, 이 로열 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는 본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로열 로, 이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을 설명합니다. 자, 이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성경의 내용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앞을 보면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오늘 이 로열로, 법 중의 법,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최고의 법이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나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유대인 동포입니다 라고 그들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려 18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민간인들도 있었고요, 정말 어린아이들, 또 아무런 보호할 수 없는 그 여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포가 아니면, 내 혈육이 아니면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자 지구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 배려해야 할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몇 배, 몇십 배의 이 보복 피해를 보두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죠. 몇십 배에 몇백 배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이 이웃은 우리의 혈육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란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강도를 만나 죽은 채 버려지잖아요.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반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상처에 이 기름을 정성껏 붓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비용을 대면서 만약에 비용이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더 갚아주겠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질문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당시 여리고에는 유대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마도 유대인 제사장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를 따돌리는 원수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돌보아 준 것이죠.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왕의 법 로열 로대로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왕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 법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예, 당연히 어떤 것이 쉽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아낍니다.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좋은 영양제, 보충제를 섭취하려고 하고요, 운동하려고 해서 끊임없이 젊음을 찾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람은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법은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신자들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이 말씀이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임직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필요한 영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시편 17편 3표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내가 입을 좀 잘 이렇게 해서 좋은 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실수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잘 조절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끄럽시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러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람을 따돌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만이 바로 이 왕의 법 로열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실천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차별합니다. 제가 한번 시리즈 설교로 이 차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자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채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차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애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 왕의 법을 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 갸우뚱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당시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들어라 라고 시작하는 이 쉐마를 그들은 과연 최고의 법 중의 법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하고라고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눔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나뉜 마음 없이 신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하듯 사랑할 것을 이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최고의 계명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반드시 이웃을 향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의 실천과 이웃을 향한 차별 없는 섬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나오신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살펴야 주어야 할 어린 양들이 이 세상 곳곳에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 이제 예수님이 맡겨두고 가실 그 어린 양을 섬기는 것으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이구나, 참된 제자이구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심지어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옛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처녀 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결혼할 이 남자를 소개합니다. 필립 헨리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도대체 어느 출신이냐? 그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필립이 어디에서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필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저의 목표와 같기 때문에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문벌이 좋다 하던지, 혹시 내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학벌이 좋다 하던지, 혹은 가진 것이 많다든지,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잘했는데 고작 그 작은 일로 범법자라고 하신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첫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은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 90점, 85점을 맞아도 이 스칼라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내가 그 율법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는 율법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율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서로에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모두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율법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편식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항상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게 하고, 오래 머물며 내 마음을 아리게 하는 말씀이 때로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묵상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더디고 느리지만 그러나 나의 영원한 영적인 반석이 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지체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 안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제가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초원 식구들을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교회 건물이 크게 건축을 하는 것만이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우리 이번 주일부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초원 식구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한 사람도 소외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날마다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아름다운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힘차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